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순종함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3번째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가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무슨 그림을 우리가 그릴까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 평화를 한번, 우리 마음의 평화를 미술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림으로 표현하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 바라면서 잔잔하게 펼쳐있는 호수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같은 잔잔한 이 호수의 표면이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폭포를 그렸어요. 완전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좀 그림을 그렸죠.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폭포, 그 폭포를 그려놨습니다.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둥지에 로빈새 한 마리가 폭포 때문에 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데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그냥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 그 천둥 같은 물소리가 나고 쏟아지고 있고 그 물보라로 인해서 둥지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근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이 잠잠히 앉아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평화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정막 강산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를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구나, 뭐 그냥 조용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도 내리고 또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러면서 그런 고요함들도 금방 깨지지 않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피라미드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하다고 하잖아요.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 바로들이 그 속에 누워있으면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런 무덤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 피라미드가 어떻습니까? 다 도굴당해서 다 도둑맞았잖아요. 평강은커녕 일고 그 시체까지 다 들고 갔어요. 권력만 잡기만 하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내가 부를 얻기만 하면은 인생의 평강을 누릴 거다라고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 뭐 이런 가사 생각이 납니까?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그 노래,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행복하고 이 노래 안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런 것 같았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어요.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문학이 나의 구원이다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문학을 하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고 거기서 궁극적인 이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이 수상 작가인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가스를 틀고 자살했어요. 노인과 바다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해밍웨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권력을 잡으면, 돈이 있으면, 지금 평화라는 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말 아닙니까? 다 그것을 지금 권력과 어떤 수단, 명예, 쾌락 그런 걸로 잡으면은 이 권력을,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얻는 이 평화, 항상 뒷맛이 개운치가 않잖아요. 왜 그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과 어떤 돈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이런 뒷맛이 개운치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합니까? 참된 평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진짜 평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의 속성에는요, 영원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좀만 줄이세요. 이거. 평화의 속성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영원함, 영원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참된 평화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평화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후회 없는 안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까지 항상 동일하신 주님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도 후회 없이 예수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도 우리들의 처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팔이 지금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도 누려지는 이 사람만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워서 관계가 깨지고 나면 평안합니까?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이 뜻을 거스르면은 교실 들어가기가 왠지 서먹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상하게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식구들의 마음 아프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마주 보려면은 왠지 민망해지고, 그러니까 아무개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공동체에 또 드나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냐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런 생각만 있어도 괜히 이 잠도 안 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언젠가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전해드렸죠. 이 평안과 진짜 평화인자 거짓된 평화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라고 전해드렸습니까? 이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게 분별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다. 그래서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주는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이 주는 평화예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죠.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피스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들의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모략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다음에 그 막강한 힘과 군사력과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눌러요. 피지배 그 국들을 그 힘으로 누르고 다스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해진 이 상태, 이게 뭔가 팍스예요. 이게 팍스라고요. 근데 땅이 주는 이 평화가, 이 팍스가 참된 평화입니까? 그 밑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분노라는 것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분노가 오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억눌림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억눌러 놓으면은 그 눌린 자들은 분노가 속에서 이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 억눌려서 지배당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힘이 없지만 속으로 자기 힘을 키워서 그 권력을 내가 전복시키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다시 올라서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팍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평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늘이 주는 평화.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열려있고 지금도 말씀과 은혜가 소통되고 있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아멘? 들어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주는 분이 있고 평안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평안이란 건 뭡니까? 하늘의 평화가 뭐예요?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모으면 평화 얻을 것 같습니까? 권력 잡고 내가 이런저런 여건들을 잘 조성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 아멘입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 모을 만큼 모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는데 왜 인생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옵니까? 좀 김정은이 싱가포르 가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아니면 지금 저격당할까 봐 아주 이 공포에 떤다면서요. 권력 다 잡았는데 다 가졌는데 왜 이 공포가 옵니까? 왜 공포가 오는지, 가질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포가 오는지, 두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돈을 가졌건 권력을 잡았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가장 큰 죄는 믿음 없는 죄예요. 믿지 않는 것. 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 자식이 아무리 뭐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렇지라도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게 온전합니까? 별의별 일 다 해도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별의별 것 다 해도 온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전히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고 이 죄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악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곧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겸손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희생으로 우리 죄가 덮여졌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악인에서 의인이 신분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샬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땅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박스가 아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이때 내가 누리는 평안. 환경이 좋아져서 평화가 아니고 권력이나 건강이나 돈을 얻어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친밀해져서 예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깨지지 않아서 죄로 인해서 막혀있지 않아서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서 친밀해져서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여전히 지금도 흘러들어오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자들한테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키워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배신의 쓰라린 감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까지 내놔서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한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이 말씀 하실 때 잠시 후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예지의 그 능력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길 것 주님 다 하셨어요. 좀 있으면요. 살이 패 있는 채찍 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 당할 것을 주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겪게 될 걸 예수님 다 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불안초조 답답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을 알아요. 얼마나 불안초조 답답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럴 때요,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째깍째깍 하면서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답답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고 계시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자주 반복하죠. 에베소서 말씀 전하면서.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이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데 두 가지 충만이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함의 충만,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육의 정욕의 충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지는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자기 육체나 세상 정욕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태도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로 충만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술 취함이 술에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육체로 충만해져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지 않아요. 둘이 같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육체나 세상의 정욕이나 어떤 자아나 이런 정욕들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육의 충만이 밀려나는 것이고, 내가 육의 충만에 있어 성령 충만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말씀을 지금 진행하면서 먼저 평화를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게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오늘 지금 설교에 무슨 말씀 전할까? 그거 틈틈이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화를 말하고 충만을 말하라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고 충만을 말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관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사회생활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모든 어떤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평강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또 우리들 서로 피차간에,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이 평화의 본질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먼저 평화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는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평화를 누린다면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되죠.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되죠. 열려 있을 거가 아니에요. 진짜 열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 임해야지만, 내 안에 충만해져야지만 이 평화의 극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쉽다고 그랬죠. 술에 취해요. 이것이 관념적이나 철학적인 그런 상태입니까? 술에 취한다. 어떤 이데아적인, 철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겁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거죠. 지독하게 경험적인 거잖아요. 아멘? 생생한 경험이잖아요. 술에 취한다는 게. 동의되어집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요. 술에 계속 마시면은 이 목구멍까지 술이 차도록 마시면 결국에 어떻게 해? 내가 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조종되어지는 술 취함의 상태가 되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이나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면 관념이, 아멘? 관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아멘?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이라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분간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구하지도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생하게 경험될 때까지. 지극히 생생한 경험이라고요.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프레스데이스인데 이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철철 넘치잖아요. 이 상태가 충만이에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오세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분이 오세요. 아멘? 내가 아닌 또 다른 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관념이 아니라고요. 오셨을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생생한 경험이라니까요. 내 안에 어떤 분이, 또 다른 분이, 나 아닌 다른 분이 오셨는데 내 속이 가득할 만큼, 가득함이 느껴질 만큼, 아멘? 빽빽하게 채워진 것이 느껴질 만큼, 그래서 이제 밖으로 흘러나갈 만큼 채워지는 상태가 충만, 성령 충만. 공허한 상태가 아니요. 이 빽빽하게 내 안이 채워졌어요. 얼마나 그분이 느껴지겠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내 안에 오신 이분이 느껴지겠어요.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게 충만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경험. 관념이 아니에요. 경험.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의 7, 80개 정도가 나오던데 구절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창세기 1장 22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계속 번성합니다. 계속 번성해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게 뭡니까? 충만. 이게 관념적인 겁니까? 얼마나 이 현실적인 경험적인 겁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영광이 충만함에 연기가 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상태가 충만이라고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내 속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즐겁고 막 기쁘고 그런 일 경험하죠. 막
여러분, 기쁨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일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얼굴이 또 환해지죠. 얼굴이 또 밝아지죠. 즐거운 웃음으로 막 드러나지죠. 이게 충만이라고. 이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이것이 표현이 안 되냔 말이에요. 바로 드러나지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충만함이 이 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껏 말했던 자기들의 말이 나오지 않고 성령님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충만은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능력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드러나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들의 이 모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충만이 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자기 놀이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놀이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계속 부어지니까 이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가서 만물을 살리고 포남동을 살리고 강릉을 살리고 태국까지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고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경험되어지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추구함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떤 추구를 하면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어떤 또 다른 분으로 내 속사람이 빽빽하게 채워지는 그 느낌,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임하는 은혜가 흘러넘칠 만큼 충만해져야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흘러넘칠 만큼 가득 채워진 것을 추구하고 목마르게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 상태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이 상태가 되어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것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충만이란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는 저녁 때쯤 되어서 심지사님의 딸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사님과 딸들이 차에 타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100% 저쪽 운전수 과실이에요. 심지사님 차를 이제 폐차시켜야 될 정도니까 심하게 추돌한 거잖아요. 그 차도 차인데 집사님들도 딸들도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별 문제가 없어서 뭐 별 문제 없으니까 퇴원해야죠. 퇴원하게 되었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넷 다 아픈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저기 진찰하고 엑스레이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다들 퇴원하는데 다들 아파요 지금. 교회 가서 기도받으러 가면 안 돼요? 그럽니다. 뭐 기도받으러 오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목양실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더니요, 집사님과 딸 넷이 쭉 서 있어요. 넷 다 머리는 다 아프다고 그러고, 누구는 뒤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고, 누구는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다 저린다고 그러고.
넷이서 다들 그렇게 아프다고 하고 제 맞은편에 넷으로 쭈르륵 일렬로 쫙 앉아 있으니까 본인들도 웃고 저도 웃겨요. 먼저 한 사람부터 기도해주고 한 사람 기도해주고 이제 안 아프다고 하고 옆으로 가라고 다음 사람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네 분을 다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사고 충격으로 다들 놀라서 안색이 안 좋아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다 나았어요. 내 딸 다 나았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큰딸은 정말 신기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안으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가 충만이고 평강인 거예요.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라고요. 누림이에요. 누림이라고요.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임하는 이 평강, 성령께로부터 임하는 이 기쁨, 이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이 평화가 내 안에 임한 이 평화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아멘? 이게 평화라고요. 아내에게 임한 평화가 남편한테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임한 평화가 아내한테 흘러가니까 남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니까.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 주게 되고 직장에서도 서로 진정으로 협력하는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함 우리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충만은 뭐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단어라고. 참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다. 자,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한국적인 이 상황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느껴질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신자들이 교회 올 때면 대부분 이 성경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교회 왔어요. 왜? 그때 당시엔 대부분 자가용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그때는 다 차도 없으니까 집 근처 교회를 다녔고 다 그러니까 걸어서 교회를 오갔어요. 이 차운행을 한다는 것부터 이제 이 문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차운행하면서. 원래 이제 차가 없었을 때 전부 이러고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덜렁덜렁 하기 뭐하니까 중요한 책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꼭 가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성경을 거기 넣고 다니고 아니면 성경책을 다른 포장지로 싸요. 아니면 수건으로 덮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자신이 없는 거죠. 왠지 쑥스러운 거. 그럼 이런 경우에 간접적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간접적으로.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처럼 뭐 쑥스러운 정도, 이 정도, 민망한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까지 누렸던 부모, 자식, 형제들과 누렸던 모든 관계의 단절을 말했어요.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 관계, 이제껏 맺었던 모든 친분 관계까지 다 단절되는 것을 말했다고요. 때로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것까지 의미했어요. 지난번에 고 김근주 지사님 장례식 치르면서요, 미국인 사위인 버니와 제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랬죠. 복음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버니가 미국 국적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유미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미자매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버니도 미국에서 교회를 접할 기회가 종종 있었고, 또 저를 만나서 이제껏 생전 처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버니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안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문제였어요. 아내에 따라서 본인만 결단하고 교회 다니면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버니와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처음 활동하셨을 때 상황은 어떻겠어요? 이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기독교를, 예수님을 혐오했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연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심각한 이단이에요. 뭐 개종은 말도 안 되는 일거니와 전염병과 같은 불이어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진중함이 지금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정황에서 이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에 그런 정황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 34절부터 36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두 다 뭐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구약을 믿는. 그러다가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부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만 예수 믿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사람만 믿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집에서 쫓겨내요. 쫓아내요. 그가 속한 사회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출교당해버려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소경의 아버지를 막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져 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에 이런 정황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냐? 그러면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냐? 그러면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따른다는 것은 이거 절대 그만둘 수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랍고 귀하고 절대적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님을 이제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상황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목회자들 1,300여 명이, 목사들 1,300여 명이 현재의 지금의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 1,340여 명 모두가 익명으로 성명서를 해서 익명,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성명서를 내거나 뭐 서명을 한다면은 다 실명으로 내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왜 이들이 익명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재 시장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서울시청 광장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까지 지원해 줄 만큼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 전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남자의 DNA, 여자에게는 여자의 염색체를 부여하셔서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딱 구별이 됐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뱀은 뱀으로, 나비는 나비로 다 각 개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서로 합해라 명령하셨어요. 남자는 여자와 서로 합하는 거다.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서로 합하면 돌로 쳐 죽여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이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과 같은 설교를 하면,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저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불법이 된단 말입니다. 1,300여 명의 목사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 시장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면서요. 그죠? 그런 성명서를 내면서 왜 이들이 실명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세상 풍조나 자기 신념을 더 믿는 자들이죠.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더구나 목사는요, 성경은 절대권이에요. 아멘. 성경을 못 믿고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세상 풍조나 또 사람들의 신념이나 그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장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는 냈는데, 그래도 딴에 또 목사라고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는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거기다 자기 이름 올려놨는데 만약 목회하는 목사라면 그 신자들 가운데 동성애 반대하는 신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기타 등등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딴의 목사라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또 서울시에 있는 300여 명의 또 목사들이 다른 후보를 우리는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또 냈어요. 그 후보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동성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낸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이름도 있던데 모두 다 실명으로 다 했어요. 지금 예상되는 것이 현재 시장이 60, 70% 이상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반대쪽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힌 그런 목사님들의 의지가 뭐죠? 어떤 손해나 핍박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 강릉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다. 뻔히 안 될 사람을 이렇게 동성애 지지한다 이유로 제가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이 좁은 거기서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렇죠? 이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한 겁니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멘. 하나님께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더 좋다는 우선순위의 정도의 개념도 아니고 예수님만 좋다는 절대순위의 개념이에요. 아멘. 어떤 손해를 당해도 좋겠다. 어떤 핍박 당할지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알았고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잃을지라도 이 목회를 못하게 될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결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바로 다음 말씀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 이제 왜 이 말씀하신 건지 깨달아지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머니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지금? 쫓겨나 버리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쫓겨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쫓겨나는 것까지 감수할지라도 가족들과 지금 결별하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2000년 전에 무슨 상황이에요? 너 예수 믿을래? 가족 포기할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 예수 믿을래? 우리 포기할래?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 아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교회 가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마. 좀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교 신자니까 나 기독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영적인 충돌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멘? 이 극단적인 영적인 충돌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이런 극단적인 영적인 충돌이라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극단적인 영적인 충돌이라면. 근데 우리들의 상황은 대부분 이런 충돌 아니잖아요. 맞죠? 대부분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저 예수 믿는 아내에게 너 당신 교회 가지 마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죠? 당신 왜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
이 문제죠 지금. 왜 가족에겐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 그래서 왜 남편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라고. 뭐 집에서는 뭐 주부습지다 뭐다 해가면서 손에 물도 묻히는 거 싫어하는 아내가 교회 가서 봤더니요, 온통 하루 종일 손에 물 묻히고 있거든요.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 물 묻히는 사람 교회에서 물 잘 묻혀요.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보자는 건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게 남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에서는 손에 물도 묻히기 싫어하면서 교회는 막 물 묻히고 살아. 남편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하길래 제가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웃기시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웃기시네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유부녀인데 유부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말을 살짝 끼워놓고 자기 잘못된 감정을 지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시네 한 거죠 제가. 여러분, 제가 부목사일 때도요, 학생회 청년회 담당 교육자 할 때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면요, 그런 소리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학생 청년들이 이제 신앙에 입문도 하지 못한 애들이 많은데 무슨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한 만큼 그 대단한 믿음이 되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집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뭐 이제 애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합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핑계 삼아서 감정적인 에로스일지라도 은근히 즐기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그거 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인데요 뭐 하면서 자기 감정 무마시키면서 속으로라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인데요 뭐 그러면서요, 교회라는 말로 무마시키면서 속으로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의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멘.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부모 자식 다 믿고 시부모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은혜, 함께 누리는 이 말씀 충만함, 이 평안함을 공유를 한다면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대부분이 이 문제 대부분이 유대교와 기독교 정도의 심각한 영적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너 교회 가서는 그렇게 충성하느냐, 지금 이 문제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멘.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목숨까지 바칠 만큼 내 명예 목회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만큼, 그래도 좋을 만큼, 내 인생 다 포기할 만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피차 복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말씀이. 아멘.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강, 이 평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 사람만이 남편이 평생 나한테 뭐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합니까? 거의 거꾸로잖아요. 나에게 편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일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만 준 내 부모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오히려 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평강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시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듯이요. 저도 제 아버님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좀 크니까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 심리가 늘 있었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심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거의 매일 애들을 때려요. 심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42년 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되는 것을 보니까 그 일이 저한테 꽤 의미심장한 일이었나 보죠. 42년 전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이 호랑이 선생님이 하루를 묻습니다. 선생님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무서운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 아무도 안 들었는데 저만 손들었어요. 그랬던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로 다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다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제가 28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는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뭐 선배들이나 애들, 친구들이랑 술만 마시면 아버지에 대한 말이 꼭 나갔어요. 제 입에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말이 딱 그쳤어요. 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저의 형님은요, 저보다 더 심해요. 형님은요, 술 마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말이 나와요. 옆에서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노숙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만큼 심각했어요. 그러나 제 형님이 제 7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이제까지의 삶을 다 회개했고 그 후로 술도 끊어졌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술도 끊어졌고 노숙자 생활도 청산이 되었고, 저보다 더 신기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말이 딱 그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자의 평화예요. 바로 이 일이. 바로 이 일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있어. 아이들이 물론 강도는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경험을 잠깐 해보니까, 중고등부 사역했던 때를 생각해보니까 저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치유받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중고등부 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먼저 그런 상처가 있고 제가 먼저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의 눈물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아이한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 참 많은데 제가 전부 치유받았고 지금도 다 받고 있고, 죽을 자가 생명 얻었잖아요. 늘 간증하듯이 그 사고 당해서 죽을 자가 생명 얻었고, 삶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던 자가 목적이 치유받았고, 그 어렸을 때 그 원망과 그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 그 분노 때문에 제가 늘 데모했다고 그랬죠. 그 데모 돌 던졌다고요. 그 상처 치유받았고, 육체의 질병도 계속 치유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 삶과 인격이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있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이보다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죠. 24시간 기도의 집 안에서 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썬데이 신자 정도가 아니고 주일날 단 1시간 신자가 지금 양산되는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모양만 다른 또 다른 종교적인 이기주의를 양산한다면, 모양만 다른 똑같은 이기주의인데 종교적인 이기주의로 살짝 변질돼서 이것이 양산되고 있다면 이것도 폐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고 남을 더 사랑해주고 무례하게 예의 없게 행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는데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주고 이런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이 바로 그 말씀. 바로 다음 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나 속편하고 나 좋은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 신앙이 점점 자란다면, 처음에는 다 이기주의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 믿음이 참 믿으면 이제는요, 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참된 신앙은 나 혼자 살자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가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를 믿었다, 이게 뭐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미워서 다시는 보기 싫다, 끝내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과 절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족이 미워져서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더 그 사랑이 더하겠습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고립을 당하고 심하면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십자가는 뭐죠? 우리 상황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아멘? 나에게 편치 않는 요구하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복종하고, 그런저런 이유일지라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알코올에 중독될 만큼 심각한 상처를 받고 고부간에 갈등이라 문제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예요. 제사를 안 지킨다는 것에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도
명절 때 시댁에 가고 음식하고 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순교적인 또 결단하면서 안 가는 거. 이거 가짜라고 이거요. 아멘? 아멘? 제사를 안 지키겠다고 내가 순교적인 각오를 할 것이면 부모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각오를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희생하고 나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더 헌신하고 부모를 더 섬겨드리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참 믿음.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매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신앙의 외향적인 모습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개역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추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더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에서 더 의롭고 더 긍휼과 자비를 더 베풀고 더 신뢰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것이 이런 순종과 이런 헌신과 희생이 실리주의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피차 복종할지라도 남편이 회심하거나 부모가 믿거나 그런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과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 또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이 상황이 예수님과 나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과 나를 더 오히려 가깝게 하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풍랑이 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빨리 가고 더 가깝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서 빨리 나가요.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참되지면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누려질 거예요. 내 믿음이 참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지난주에 김 지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항생제를 먹었는데 부작용이 심각해서 많이 힘들다고. 머리부터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붓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몸이 꼭 화산 폭발되는 것 같다고. 팽창돼갖고 막 폭발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제가 한 번 기도해드리고 다른 분들 기도해드리고 와서 다시 기도를 두 번째 기도해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올라온 음성이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주님께서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감격하고 기뻤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감동이 저에게 올라왔어요. 지사님이 그날 다 치유받았고 다음날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소원해졌구나 그러면서 깊은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날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올라왔던 그 감동, 그 음성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나 치유나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제가 자주 전해드렸죠. 우리가 40평생, 50평생 살면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누구를 섬겨봤습니까? 착하고 진실되고 좋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한다거나 별로 잘한 일 그런 것들 없잖아요. 인생 팍팍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런 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셨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셨고 그러면서 기쁨도 주셨어요. 이 일이 뭐라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 분인 줄 알았으니까 주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왕이니까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종은 주인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부터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주고 우리들 피차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함으로 서로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설사 교회 다니는 것까지 반대할지라도 이거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순종하라. 나에게 어떤 고통과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순종하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과거에 상처를 받는 자들이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 상처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이 상처를 빠른 자들이 아니라 이 상처 준 자일지라도 내가 그를 품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예의를 갖춰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 일이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주님께로 더 빨리 나가게 하는 더 가깝게 주님께로 가게 하는 더 깊은 영성과 참되고도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실 때 주인님이 될 때 주님과 나의 첫사랑도 소원해지지 않고 이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충만받고 더 누리는 이 평강의 깊이와 넓이가 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싫고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저주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싫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얼마만큼 더 충만받을 만큼 내 안에 임하니까 이 일이 이제부터 수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으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의 평강부터 그렇게 순종했더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하려고 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자가 되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화로운 자가 되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조작이나 모략이나 어떤 정략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내가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평화를 합의하고 평화 이 도장을 찍고 그래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평화니까 아멘? 내 속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화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는 자. 아멘. 지금도 나에게 임하는 그 자가 내 존재가 지금도 평화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평화롭게 된 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이 주는 이 깨달음의 감격과 이 말씀이 주는 이 말씀대로 했더니 임하는 이 충만, 이 평화 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12장 찬양합시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에 솟아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를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 나갈 때 주의 보좌를 나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직도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은 앙금이 있고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더 깊은 참되고도 강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와 평강 소멸되어지지 않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칠 만큼 또 다른 자들에게 평화를 줄 만큼 그런 자들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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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내 주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님으로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 내 모든 것 전부 되신 내 주님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까지 바쳐서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앙들 가운데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실현되어주는 우리를 되어주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주연이 아니라 이 말씀이 더욱더 종에게만 주기 원합니다. 설치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이라. 설치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 어디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였어. 더욱더 성령 충만하는 종 되어주기 원합니다. 피차 복종하였어. 이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되었어. 서로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겸손하며 너무나 너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주셔야 될 관계까지 결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담아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종이 되면 이 연약함 아직도 상처나 빨고 있는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상처에 붙들려 있는 부분들 아버지의 옛생활 옛것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새 피조물로 거듭날 주어다. 계속해서 새 피조물로 거듭날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들 모두에게 배웠어. 하나님의 상처들, 이 답답함들, 이 환명함들, 이 분노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복종해주고 주님의 이 사랑이 더욱더 임하여주고 충만받을 때까지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더 임하여주시고
예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 아버지 우리는 더 충만받는 은혜 되어지고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일치하는 그 평강 종을 붙들어주시고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 그 진리는 우리의 허물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받고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받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이 말씀이 모두에게 임하여 원합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받고 예수님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치유받고 나음 받으면 선포합니다.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 올린 자들 주께서 이 손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까지도 치유하시고 관계까지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모두에게 이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앙금들 상처들이 하나의 시간 손을 뻗어오르는 자들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상함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을지어다.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만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으며 평화가 소멸되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더 충만받고 더 충만받아서 또 다른 자에게 상처받은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구원이 흘러넘어갈 만큼 계속해서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넘칠 만큼 충만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평강으로 지혜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업들이 될지어다. 문제들이 열릴지어다. 관계들이 풀어질지어다. 준비된 자들이 부처질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의 평강을 구하며 평화를 얻은 자들 주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붙들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받고 계속 충만받기를 간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